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제2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저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 믿을 때에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원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구원의 어떤 포괄성, 구원의 전체성, 이것을 잘 이해하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더 이상 믿음 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속을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속은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시다시피 구속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구속, 다시 말하면 속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덮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구원을 과거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그럴 때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죄나 이런 죄나 이런 죄는 자백하면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지. 그 죄의 경중을 따져보고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미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의지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 원리요, 이것이 구원의 과거성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거듭남을 말하죠. 거듭남은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세례 아닙니까? 나를 인쳐주심이 성령으로 거듭남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자꾸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 속에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계속 확인하는 구원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받아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내가 거듭남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한 가지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표현도 잊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서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장을 끝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니 이 말은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었으므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가장 완벽한 상태, 완성의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미래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확실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게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쭉 찾아보면 크게 은혜되는 성경 공부가 됩니다. 예컨대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사신, 즉 대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신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분을 잘 배우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선 개인적인 신분으로 산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외국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들을 보면 리빙스톤이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가 산돌이요 동시에 성도가 산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소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희와 나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동등한 신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를 산돌로 소개한 이후에 우리를 산돌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가 항상 살아계신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지내야 되고요.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산돌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산 돌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졌으나 너희의 삶을 보니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산 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으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죽은 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조금 죽은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조금 남았으니 이 남아있는 것을 빨리 회복해서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조심할 일입니다. 산돌은 개인적 신분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성도들 개개인이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할 신분이 산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산돌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소개해 주기를 우리 성도는 공동체적 신분인 신령한 집도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은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같아요. 너희는 이제는 신령한 집, 교회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또 한 번 감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 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는고 하니 그 헤롯 성전 웅장한 것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고 우리 성도들의 몸도 역시 신령한 집인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동일시해 주신다는 게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분을 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공동체적 신분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 각자는 산돌이요 동시에 신령한 집이라고 하였으니 교회는 성도 개인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모두가 합력하여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이 400~500명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산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었으니 400개, 500개의 돌이 이렇게 차곡차곡 어떻게 잘 쌓여져서 그 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산돌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된다는 이 말은 성도들 모두가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개개인은 산돌이요 공동체적으로는 신령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집을 지었는데 그 중에 기둥 같은 곳에 있는 돌이 하나 빠졌다든지 지붕에 있는 돌이 하나 빠졌다든지 여러분, 벽에 있는 돌이 하나 빠지면은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둥이 약해진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바람이 들이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집인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교회요, 이곳이 천국이 되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것이 신령한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분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개개인으로는 산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각각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연결하여 아름다운 교회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사명적 신분인 거룩한 제사장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신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옛날에는 아무나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만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4절, 13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소 안에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0,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안이 다 보이게 됐지 않습니까? 환하게 열려짐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는 자신이 복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대단히 귀중한 사명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요, 백성들의 죄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끌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율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회와 직장 속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같이 섬기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감당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제사장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만 사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사랑하면서 그 직장에 있는 중요한 사람의 영혼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에게서 죄가 보이면 그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이루어 가시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감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 주신 산돌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 주신 신령한 집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고요. 사명적으로 주신 거룩한 제사자는 신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심령들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사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자라가고 자라가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돌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산돌같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종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 싸우니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서로 아름답게 지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